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유대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 로마가 이 압제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즉 다윗의 별에 깃발을 꽂은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살았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아로 왔으면은 당연히 다윗과 같은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또 강하고 담대한 그 골리앗을 때려 부셨던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저에 보면은요, 세상 나라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예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항상 그 얘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상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촛불 집회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전혀 없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모든 이 사도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인물들이 보면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세상 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자들은 이 세상 나라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야,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지금 나라가 시끌벅적해도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어려우면 나라 걱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뭐 카톡에 뭐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나오시오, 뭐 야를 위해서 뭐 난리요 난리. 근데 오늘 어저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 나라와 관계없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그 제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말씀 안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했다가 오는 날이 재림에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거처를 위해서 거처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 만드는 줄 말씀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예비된 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헤롯 궁전에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갔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나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을 보내서 건져도 오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확 다 열어서 끌어내오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특별히 왜 안 구해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는 장가도 못 가고 30대, 그러니까 즉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족보적으로 보면 사촌형이나 다름없어요. 그 친척이고 형인데 왜 안 구해주고 그냥 감옥에서 순교당하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은 냉정해. 사랑이 없으시는 것 같아. 자기 일을 도와줬던 그 형제나 다름없는 이 세례 요한을 구해주질 않아요. 결국은 거기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라의 선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어떠세요? 뜨끔했어요? 지옥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소름 끼칩니까? 이 지옥 설교도 한 번씩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의 세계가 어떤지를 이게 들어보고 야, 이 지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인생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이 조건이요. 하나의, 그렇죠? 믿음이 조건인데 여러분 금요일날 그 말씀 듣고선 아마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뭐 예수 이거 뭐 이렇게 믿어가지고 지옥 갈 바에 아예 때려쳐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죄만큼 살다가 그냥 어차피 지옥에 갈 건데 뭐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 그 해골의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 그 십자가 나무가 박히면서 피가 흘러서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줬습니까?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6월절이야.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이 딱 가까운가 동시에 내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6월절이 이렇게 온과 동시에 이것이 뭐냐?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알고 있어. 성경에 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나는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6월절 식사를 하다가 밥을 잡수다가 숟가락을 딱 놓고서 수건을 딱 들고 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쟤들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이렇게 씻어줘. 막 씻어줘.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만 말해요. 베드로는 확실히 성질이 급하고 아주 그 호기심이 많고 하여간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에 뭔가 이게 트집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부터 온전하게 다 됐지만 너희들이 왜 발을 씻느냐? 바르는 거예요. 계속 이 오염된 이 세상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줌을 통해서 회개 세례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했지만 그 손으로
그 대에 떠줘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씻겨준과 동시에 그게 뭐냐?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세족식 하는데 우리 김주옥 성도님은 내가 발을 몇 번 닦아줬어. 그쵸? 진짜 물로 닦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세족식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대신 왜 발을 닦아줄까요? 오염되기 때문에 이 발은 계속적으로 그 죄와 계속 결투하고 있어. 왜냐면 걸어 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온 땅이 다 오염된 땅을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닦아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러분들 손 닦아주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해줬겠어요? 발이 이상이 생기면은요 자빠져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 세상의 마귀들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뜨리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보 앞에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거라. 오늘 이 한 주간의 묵상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그 다음에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게 하지, 심지어는 그곳에다가 제우스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이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그 성전에다 꽂아놓고, 심지어는 자기 그 로마 그 총독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신들을 섬겼어요, 걔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라도 그걸 어떻게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 압제 당할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빌라도 앞에 가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나는 왕이다. 무슨 왕이에요? 온 세상이 인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그 흙과 철로 만든 그 부분이 나오죠. 다리가. 그 로마라고 생각한다고. 로마. 근데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그 뜬 돌린 예수, 버려진 모퉁이 돌이었던 그 돌이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이 싹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도 이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 왕국, 하나님이 계신 그 왕국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주인이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3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부자들을 지금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이 죄수 입장에서 초청해 오니까 이들이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해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미래와 장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지금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어진 지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 시드기야 왕이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눈이 빠지고 완전 그 왕국이 다 성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바사왕 고르스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건축한 것뿐이지 이 나라는 아직도 남의 나라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몇 년이냐면 4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뭐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촛불 장치고 뭐가 벌려져도 이건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나라는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지도자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의 이 높은 사람들, 진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로마에서 돈 벌고 정치적으로나 심지어는 상업을 하든가 기업을 하든가 해서 돈들이 있고 이름이 있는 유지급들이에요. 이들이 왔어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도 아니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내 자녀들의 문제가 중요하지, 내 사업의 문제가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잖아.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언제? 시드기야 왕 전 때. 시드기야 왕 전 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했어.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온 세계의 온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하는 그게 아니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다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한 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사내립이 적어놓은 이 삐라를 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여호와여 저 사내립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백성들을 또한 이 나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냥 18명 5천 명을 완전히 어떻게 혼을 빼가 버렸잖아요. 그때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살려주고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하나같이 늙어지면은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내가 신경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저 나라가 흔들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가 저 왕이 돼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거 보세요. 대통령이 돼도 2년을 못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막 대통령 되자마자 촛불 시작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난리 났죠. 박근혜가 되자마자 또 브레이크 걸리지. 그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죄. 그러니까 지금 대목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배해서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예요? 그 나라에도 지금 이 청와대 그 안에도 우상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우상이 오랜 동안 노태우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뭘 한지 아세요? 10원짜리 동전에다가 타보탑을 만들었어. 10원짜리. 그러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정책을 해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 10원짜리에다가 전부 다 타보탑을 세웠어요. 대통령 됐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전두환 대통령 전부 그 두 개, 김혜경 그 당군 시조, 당군교 그 무당한테 전부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라 일을 했어요. 몰랐죠? 귀신같이 안 되니까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이걸 알고 있었어 전부. 근데 그 사람이 감옥을 갔다가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잖아. 그래서 목사가 되버렸어. 그 귀신 들렸던 그 당군 교주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면은 아무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 아니에요. 저는 100%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목적이 뭐냐면 로마,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유라골라 이 광풍을 헤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40명이 금식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작전을 짭니다. 40명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가야 할 목적이 로마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11절서부터가 바울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인들을 하는데 이들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 방해하고 안 받아주기 때문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2000년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김족 선생님이 작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오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확신 있는 믿음,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눈을 뜨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오늘 내 삶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 짓는 자리에 가냐 이 말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도 아유 이 거짓말이고 이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옥이라는 게 있대네. 이게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당연히. 그렇지만 지옥 간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예수 믿고도 저기 왔어? 그럼 나도 그런 확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혹시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라는 거지 지옥이. 그쵸?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귀신의 영이 뭐죠? 귀신의 영은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끊을 수 없는 건 이건 사단이야.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여자를 너무 밝히고 좋아해. 그건 여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지옥을 가요. 도둑놈이 천국 가겠어요? 도둑놈은 절대 못 가. 잠자면서도 계속 담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조성희 같은 사람 봐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선교의 목적을 듣는데 일본 가가지고 그냥 담 넘어갔다가 또 수갑 찾아요. 그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에 약하냐 이걸 알고 이걸 때려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술 먹는 게 뭐죠? 술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술귀신이요. 술귀신이 내게 있다는 얘기요. 술귀신이 있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술귀신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걸 떨쳐버려야 돼. 진짜 떨쳐버려야 돼.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누워서 여러분 술귀신이 떠나갈 때까지요. 술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딱 모시고 가면 되겠지. 여러분 술귀신이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술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술을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 근데도 안 돼.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 언제 내일 온대. 알았어. 근데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며칠 있다 전화해봤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먹었는데 먹고 오토바이 타는 거야.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거. 오토바이 타고서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보세요. 그게 그 영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따라다녀. 결국은 뭐예요? 못 왔잖아요. 그렇게 영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사단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어저께 또 누가 또 기도를 또 아주 강력하게 했는지 어제 몇 시인가? 3시인가? 3시인가 4시쯤 됐나? 목사님 무슨 목소리는 좋더라고. 뭔가 그랬더니 쑥 문을 열어. 여기 또 어저께 불 안 뗐잖아. 쑥 들어갔는데 달달달달달 떨면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 불 켜놓고 언제 뜨뜻해 저기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보니까 도와줘야 할 사람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잡일을 다 했습니다. 10년 이상 돌아다녔더니,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이걸 이제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이 속에 있어. 자기가 있대. 이게 아직도 안 나가고 있대. 이 귀신을 쫓아야 된대. 43살이요. 아깝잖아요. 예? 안 됐더라고. 그래서 누가 또 기도해서 보냈구나. 또 응답받고 왔구나. 그래서 또 잘해줬지. 잘해줬지. 그랬더니 아무 때나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겨울에 추운데 그 여자분 혼자서 뭐 찜질방 가서 교회 이렇게 이런 데 다니면서 조금 몇 분씩 얻어봐야 그거 찜질방 하루 쓰고 나면 없어. 그렇잖아요. 밥값도 안 돼. 근데 또 그날따라 내가 밥 다 먹고 밥 한 숟갈 남았는데 왔으니 밥을 배고프다는데 밥을 줄 수가 있지. 밥을 해준다니까 난 이래 가야 된대. 그 따뜻하게 저 난로 불 때 켜서 그냥 뜨뜻하니까 내 몸이 뜨뜻해지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술술술술 얘기를 나오는데 보내고 났더니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런 사람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가정이 파탄이 돼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예?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살면서 무슨 어떤 영이 들어오겠어. 그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어떤 영일 거예요. 뭐 그냥 뒹굴뒹굴 놀고, 생각은 공상은 많고 꿈은 많고, 예? 하루에도 빌딩을 막 10개씩 졌다가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뻔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4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더니, 예? 이게 참 쓰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꾼을 보내줬구나. 일꾼 누가 기도해가지고 보내줬구나.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예, 여기 이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 저 뒷방을 일주일만 한번 기도해보고 해봐라. 먹여 쌀 있고 밥 있으니까 그냥 얼마든지 먹고 나가서 기도하고 해봐라.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면 일자리를 잡아서 가고, 우리 교회 또 전사님이 있으니까 전사한테 물어보면은 좋은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디 가서 뭐 밥 먹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몸을 먼저 영적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가서 일을 해라. 이 설명을 했어요. 보내고 나서 그냥 그냥 돈 있으고 그냥 방을 몇 개 만들어 놨다가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게 내 꿈이야.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전화해보면 어려워. 진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하다가 다 눌러먹고 200에 뭐 30만 원짜리 이런 데 살아요.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사는데 200에 15만 원짜리인데 일거리 없으면 뭐 할 거예요? 또 가서 일을 해야지. 식당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거 벌어서 하면 먹고 생없어요. 한 사람이 먹고 쓰고 하려면 최소한도 아무리 없어도 50에서 60만 원 있어야 돼. 없어. 아니 안 쓴다고 그래도. 그쵸? 예?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개월만 내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훈련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할 거예요?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온 거예요.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사람의 제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는 지금 10명이 지금 셋집, 로마의 셋집, 감옥이지만 감옥 옆에 지금 셋방을 얻어놓고서 셋집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하나 있죠. 의사 누가가 있지, 두기고가 있지, 그 다음에 데마가 있지. 데마, 에바브로도 아리스디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그러니까 10명에 10명. 10명에서 교회가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객지, 나라 없는 서름은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교회 이제 지도자로 파송이 되잖아요. 목회자로 파송이 돼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게 만들고 전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근데 우리는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그 관계없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죽든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뭔 상관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면 고민이 오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4개국이 덮었어. 4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트집을 잡고 있어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어떻게 하든가 발판을 잡고. 일본은 한국을 발판 잡아서 발판 잡고. 왜 발판 잡을까요? 여기 바리케트를 치려고 그래. 바리케트요. 일본이 앞으로 이제 침몰돼. 이제 수중에 가라앉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를 먹어야 돼. 중국은 더 먹으려고 덤벼들고. 러시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 세상들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늘상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옥 갈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큰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